졸업하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이쪽 저쪽에 있는데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부에서 유초등부로 10명, 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한 7, 8명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청년부로 뭐 한 2명, 3명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자라서 나라 민족과 인류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데 참 이성용 목사가 계획을 잘 짜죠. 연말 딱 맞춰서 28장 끝내고 또 이 말씀은 졸업 예배에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계획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맞춰주시고 잘 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성경 어느 본문을 읽거나 다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는 계획을 가졌는데 사실 로마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는 상황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처음 16절입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이 말씀, 이 구절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어디에 들어가게 돼야 될까요?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그런데 감옥으로 간 게 아니라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욱이 보니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 군인과 함께.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 하나를 보내서 바울을 지키게 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군인을 파송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시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지키심에 있어서 당시의 법을 이용해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함부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들어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의 유대인중 높은 사람들을 바울이 청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지도자를 청합니다. 그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초청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야. 군인이 날 지키고 있잖아.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판단은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며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바울은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오해가 있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심할 문제들을 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사역의 발판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만나는 사람들과의 오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기 편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때에 세상으로 딸려가기도 쉽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학기 초에 새롭게 1학년이 되어지는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전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기회를 찾는 것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 중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오해를 풀고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오해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을 동역자로 만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사실 누가 편지를 해서 바울을 음해하거나 또 바울을 반대한 일은 없지만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조금 왔다고요? 많이 왔다고요? 많이 왔어요. 또 바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음 전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지금 감금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인들도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쯤 되면 이제 시계를 막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뒤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들썩들썩해서 사실은 예배 끝나기도 전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앉혀놓으면 도대체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극적인 차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24절에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반응 못한다니까요. 혹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가 다 반응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몰려온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국 흩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주님은 고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둔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로마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졸업 예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그런 가운데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기 28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바울의 마음을 잘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로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들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진젠돌프 이야기를 합니다. 진젠돌프는 8살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영지에 있던 곳에 모라비안들을 불러들이므로 이 모라비안들은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갈 데 없이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자기 영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신앙생활하고 결국에는 선교 운동을 하는 주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대 선교의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병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인도하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행동하고 말씀 속에서 행동하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혜가 모자른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데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교회는 관심도 없고 그러다 시험 볼 때만 주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서 이러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꽝입니다. 꽝. 그건 하나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잘 담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